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여름 이제 휴가 일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여름 휴가 일정을 앞두고 우리 한 교우가 연세가 많으신 교우가 있었는데 그 교우가 안내를 하고 있는 저한테 오더니만 제 손에 무엇인가 하나 꼭 쥐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더니 교회 헌금 봉투에 이렇게 뭔가를 담아서 주신 겁니다. 나중에 가신 다음에 제가 보았더니 그 안에 5천 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거를 제 손에 주어지고는 말도 못하고 막 뛰어가득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5천 원은 아무것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5천 원이 어떤 돈인지를 알아요. 제가 사역하던 곳에는 어르신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루하루를 폐지를 주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이 그때 5천 원이었어요.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즉 그분이 저에게 준 그 5천 원의 그 헌금, 휴가비는 그분의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일한 대가였어요. 그 무더운 여름날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구석구석 돌을 다니면서 박스를 줍고 종이를 줍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 고물상에 팔아서 받아온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돈은 그분의 하루 생활비였어요. 그 전부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요. 제가 그걸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귀해서. 그분이 저에게 준 건 그분의 전체의 생활비였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때 얼마나 많이 주었나?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였나? 뭘 하면 얼마만큼의 예산을 썼나?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왔나? 우리는 주로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중요한 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운데 얼마만큼의 마음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실 때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어요. 먼저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도 엄청 헌금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온 가난한 남편을 여인 과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2렙돈을 넣습니다. 2렙돈. 이 2렙돈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한 2,000원? 많아도 3,000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헌금을 많이 한 부자보다 2렙돈 넣은 이 여인이 훨씬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훨씬 부자가 많이 했는데 아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많이 했다 하십니다.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 게 바른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헌금의 동기입니다. 어떠한 동기로 헌금하고 있느냐? 여러분, 먼저 헌금의 동기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헌금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헌금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할 때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13개가 이렇게 위에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조금 좁고 밑에 이제 이렇게 헌금이 쌓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때는 돈이 다 동전입니다. 지폐가 없었어요. 동전을 넣으면 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땡그랑땡그랑. 오늘 본문에 넣었다라는 말이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 한 번에 넣은 게 아니라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계속 넣은 거예요. 그럼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한 게 잘못입니까? 절대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동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왜 거기 서서 많은 헌금을 하나하나 땡그랑 넣었을까?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을 그렇게 오래도록 많이 한 겁니다. 이 부자의 동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과시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관심 가지고 사람들 보일 만한 여력이 없어요. 이 여인은 그저 얼마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2렙돈을 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가 있느냐를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절인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산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뭘 하면 상을 10개짜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10개짜리 상을 준비할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귀한 일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할 때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마다 상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칭찬을 5개 받았다. 그럼 10개 중에서 5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받을 상은 5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10개의 상급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상급받으려는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받고자 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딸그랑 하자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봤겠습니까? 부자를 주목해 쳐다봤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셨을까요? 가난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한 부자를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헌금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 그 헌금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의 동기가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헌금의 동기는 또 하나, 여러분,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가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내게 잠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0장 11절을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이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인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깝습니다, 여러분.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고 감사한 거예요. 이만큼 주셨구나. 이만큼 주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뭐가 아까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거를 돌려드리는데. 헌금의 동기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헌금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이만큼 주신 곳에서 드렸으니까. 헌금을 적게 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곳에서 드렸으니까.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린다라고 고백하면 여기서 또한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남은 게 있습니다. 10의 1조라든지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하고 남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죄하거나 범죄하고 불의한 일 상관없어요. 왜? 내 거니까. 그런데 헌금하고 남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의 동기요, 헌금의 바른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궁극적인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은 뭐예요? 내 삶이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저 헌금이라는 게 주일날 와서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 것, 그게 헌금의 끝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정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의미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특별히 11조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1조 헌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11조의 규례가 있어요. 어떤 거에 11조를 드려라. 여기에는 내 소득, 그 소득에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까지 드렸느냐? 본문 성경에 보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바깥 냄새 나는 겁니다. 실내에 두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향제예요. 그리고 나오는 회향 근체라는 건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음식에 넣는. 근데 성경에는 이것들은 11조를 안 해도 돼요. 이거에 관한 거는 11조를 안 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조차도 낸 겁니다. 이것조차도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도 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이겠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다. 안 내도 된다는데 그것까지도 11조를 바쳤다니까요. 그럼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비판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지요. 율법에 정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가 11조는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하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야 되고 사람들 앞에 국률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버렸도다.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11조만 열심히 하고 있다. 왜 그랬겠습니까? 11조는 눈에 띄거든요. 사람들 앞에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헌금, 아까 그 부자처럼 딸그락 소리 내면서 나 바리새인은 이만큼 헌금한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이고 대단하지?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하는 거는 믿음은 누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주님이 비난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예물을 받으시길 원하는지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예물 바칠 때 고민해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귀한 거지 않습니까? 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갈까? 그리고 하나님은 천마리나 되는 숫 양, 이걸 좋아하실까? 얼마나 많은 예물이에요. 만만의 기름, 얼마나 기름을 많이 부었던지 강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될까를 가지고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천천의 숫양, 만만의 기름, 1년 된 송아지, 아니 더 나아가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버리고 내 몸을 바쳐버리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가져와도, 너희가 아무리 귀한 걸 가져와도 너의 삶이 헌금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의 헌금이에요. 내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었고,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갔고, 그 삶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그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낸 봉투에 낸 그걸 예물,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주여 예물과 함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일주일도 살아왔던 내 삶,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 삶 함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에 예물은 얼마가 들어있을지라도 내 삶이 드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손살에 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돈이 없어서 아유 내가 좀 뭘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구나, 얘들아 나 좀 돈 좀 가져다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너희가 좀 와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게 당신 것이기에 돈에도 무엇에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10,000원, 1,000원, 10만 원, 100만 원의 그 액수보다 그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일주일 살아가며 얼마나 공의롭게 살아갔느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갔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그 삶의 열매를 주님은 헌금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받은 이 선물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 헌금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귀한 헌금이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일주일도 이러한 주님의 헌금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이라는 귀한 이 선물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뿐만이 아니라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환경 또한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르게 헌금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내 것을 드린다라는 그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님께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 단지 얼마를 드린 게 헌금의 마지막이 아니라 나머지도 특별히 내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 헌금임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이 삶의 헌금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